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장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보낸 이 말씀을 우리들이 귀를 열고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듣고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장로가 아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잘 보아야 할 필요. 우리는 살면서 높은 생각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글을 우리는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 그리고 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는 삼곤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우리는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그 장로들, 그들은 그 당시 높은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다소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의 속에는 우리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한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며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또한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보낸 이 글, 무엇에 대해서 베드로가 쓴 것이냐 하면 미래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글을 써 보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베드로가 언급한 그 미래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 혹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반드시 오는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는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미래는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미래는 반드시 일어나는 미래를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지 않는가? 그것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그 미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차 일어날 분명한 미래, 목자장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미래,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미래는 반드시 오는 미래입니다. 그 반드시 오는 미래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그 미래,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미래 앞에서 우리는 영광의 관을 선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 우리는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의 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실물 모자가 아닙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광의 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 영화의 관, 존귀의 관, 영화의 관 그리고 존귀의 관이 가리키는 것은 영광을 받음, 바로 그 상황, 그 상태를 두고 영화의 관 그리고 존귀의 관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셨던 영광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큰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주신 그 영광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왜 잃어버렸나? 하나님의 형상은 왜 없어졌는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행히도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조금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냐 하면 악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 그런데 정말로 큰 죄를 지은 그 사람 그 안에도 선한 마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악인도 자기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서 아주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대부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역시 인간 안에서 희미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사람 안에서 희미해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에 탈진한 그 사람들을 부축하여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주님의 도심 속에서 종말의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의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그 흔적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게 될 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의 관입니다.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시편 8편에서 이야기되었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영광의 회복, 바로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영광,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언급들,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시편 8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광,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 여러 말로 소개가 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영광, 그것을 단 한마디 말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이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하늘에 닿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역시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될 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상으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성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때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모양으로 종교적인 것이 된다는 것, 즉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어떤 종교적 존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인간답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의도에 부합하는 인간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를 발견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고. 하지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보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이 우습게 알았던, 미워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돈돈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두 개의 저울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저울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저울은 옳고 그름을 재는 저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울은 이익과 손해를 재는 저울입니다. 이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살아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 때 제일 좋은 것, 두 번째 좋은 것, 세 번째 좋은 것, 그리고 네 번째, 그런 순서를 매겨서 그 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이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옳은 것을 행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면서 우리들에게 이득이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것, 나쁜 것을 행하고 그리고 나쁜 것을 선택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이익이 아닌 손해를 끼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략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그 저울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우리들이 이익에 있어서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손해를 우리들이 받아들일지언정 우리들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두 번째로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옳지 않은 것을 행하고 그리고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그 우선순위를 놓고 고민합니다. 옳고 그리고 그 옳은 일을 행하였으면서 이득을 얻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일을 두고 그리고 그 옳은 일을 했을 때 가져오는 이익과 손해를 두고 고민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이익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곤 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겠습니까? 악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말씀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그 일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을 여러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그 일이 때로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미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사랑을 베푸는 삶을 여러분 선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결과로 보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관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 그 사랑은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올바름과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올바른, 바른 선택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사도 베드로의 글을 통하여 확정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확정된 미래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이익 앞에 굴복하고 사랑과 정의를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손해가 우리에게 돌아올지언정,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할지언정 올바른 일을 해 나가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사랑을 하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관을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그런 결심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